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 친구들은 한 절씩 교독할 때 큰 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이 시간 박수영 교사님 나오셔서 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주의 예배 전에 죄사를 불러주시고 함께 찬송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설교를 가야 되는데 분명 광주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예배당 가서 교육관에서 가 있어야 될 일이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에 있는데 비염이 도진 거예요. 비염이 도지면 콧물이 나고요. 눈이 간지럽거든요. 그리고 기침이 속 나와요. 근데 비염약이 있잖아요. 비염약이 있는데 그걸 놓고 온 겁니다. 약을 놓고 온 거예요. 약이 있는데 약을 놓고 온 상황에 비염이 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손쓸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들이 옵니다. 근데 약이 있으면 괜찮겠죠. 약이 없으면 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약과 같은 그런 말씀을 소원합니다. 아멘. 요셉 이야기를 저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우리 친구들은 저번 수련회 온 친구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 우리 어르신들 다 알고 계시죠? 요셉이 결국 어느 자리까지 가는지. 그런데 오늘에서의 요셉은 조금 암울합니다. 요셉이 어떤 자였나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채색옷을 입은 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자. 마다들이 아님에도, 장남이 아님에도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자가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먼 이집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노예 상인에게 끌려와서 이집트 사람에게 팔리는데 이 이집트 사람이 파라오의 친위대, 그러니까 파라오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의 최고 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이었다가 야곱의 아들이었다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자였다가 한순간에 이집트에 끌려온 히브리 종이 됩니다. 한순간에 그의 위치가 그의 삶에서 전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던 그 위치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그가 은혜를 입어서 보디발을 섬기게 됐다고. 그가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디발이 일을 시켜봤겠죠. 저도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보면서 일을 한 번씩 시켜보잖아요. 식당 청소 빗자루로 쓸어라 하면 쓸고 나서 제가 딱 봅니다. 보면 안 쓰러져 있어요. 안 쓰러져 있어요. 다시 쓸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배당에서 쓸고 나면 이게 쓴 건가 싶을 정도로. 저 친구들이 밥을 먹고 난 자리를 딱 보잖아요. 자기 밥그릇만 들고 갑니다. 반찬 그릇은 그대로 있어요. 항상. 왜냐면 제가 치우거든요. 그래서 일을 시켜보면 이 친구들이 지금 잘못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시켜보면 이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보입니다. 보이죠. 일을 시켜봐야 이 사람이 일을 얼마나 하는지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에 일을 시켜본 겁니다. 일을 시켜봤는데 잘해요. 잘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계속 눈여겨본 겁니다. 일을 시켜놓고 결과를 보고 시켜놓고 결과를 보고 시켜놓고 하루는 결과를 상상합니다.
요셉 이 녀석이라면 이렇게 해놨겠지 하고 가서 보면 자기가 상상한 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너는 이제부터 내 집의 모든 소유와 내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을 너가 담당해서 일을 분배하고 너가 일을 진행해라. 이 집에서 모든 것을 너에게 위임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맡긴 것을 보디발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요셉이라면 내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잘 처리할 거다. 근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재산과 소유를 관리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 집의 재산과 소유가 급격하게 불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보디발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자기는 밥만 먹고 나가는 겁니다. 일하러. 자기는 정말 중요한 파라오를 섬기는 일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주일학교 지금 모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세 또한 잘생겼습니다. 이집트의 공주가 양아들로 사회를 만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주일학교 친구들 했던 말이 있어요. 차은우처럼 생겼다. 차은우처럼 생겼다 하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그 다음 주에 와서 모세는 기억이 안 나고요. 차은우만 기억합니다. 차은우밖에 기억이 없어요, 아이들이. 다 우리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요?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 모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차은우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 또한 잘생겼습니다. 저처럼 안 생기고요. 아주 잘생겼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요셉을 보고 자기 남편은 보디가드니까 어떻겠습니까? 몸이 막 우락부락 하겠죠. 파라오 지켜야 되니까. 얘 딱 봤는데 차은우같이 생긴 거예요. 미소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계속 꼬셔요. 꼬셔가지고 하는데 요셉이 거절합니다. 요셉이 함께 있지 않아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요. 아예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합니다. 요셉이 일을 막 하다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오면 들고 가버리는 겁니다. 딴 데로. 근데 하루는 요셉이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일 시켜야 되는데 어디 갔지? 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요셉 옷을 확 잡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그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내가 당신의 유혹에 넘어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옷을 그 아내에게 밀어서 던져버리고 요셉은 빠져나갑니다. 그가 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내팽개치고 나갔을 것이고 그가 옷을 들고 들어왔다면 잡은 옷을 놔버렸겠죠.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자리를 똑같이 평소와 똑같이 피한 겁니다. 근데 이 아내가 평소에는 계속 그냥 요셉이 가니까 없었는데 자기 손에 옷이 있는 겁니다. 요셉의 옷이. 누가 봐도 요셉의 옷이에요. 가정 충무의 옷.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고 내가 소리 질렀더니 얘가 도망가면서 이 옷을 깜빡 잊고 놓고 갔다. 그리고 이제 집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난리 나는 집에 보디발이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사온 그 종이 나를 희롱하려 해서 내가 소리 질렀더니 놀라서 그 옷을 놓고 도망갔다. 보디발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요셉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요셉이 어디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 집에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는 잘못 안 했거든요. 그 집에, 주인의 집에 있었어요. 요셉 잡아!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를 보고 포티발이 그 감옥에 연락을 합니다. 감옥에 연락해가지고요. 간수장 올라오라 그래. 간수장이 딱 올라오면 야 얘 잡아가. 잡아가 감옥에 쳐넣어. 얘기하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갑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고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요셉은. 우리는 이 이야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 마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겠죠. 요셉의 마음.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자기는 열심히 살았어요. 노예로 팔려온 내 신분이 노예가 됐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으면 저 같았으면 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 어디까지 떨어지나 하고 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감옥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몰라도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사물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보디발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사물을 다시 체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감옥이 왕의 감옥이었거든요. 체크해서 왕의 제수들을 체크해서 보고가 올라가야 돼요. 왕의 감옥이니까 엄청난 죄수들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국가 반란죄 막 이런 정치범들 넣어놓은. 그런데 그 체크한 상황을 요셉이 체크한 거를 간수장이 그 파일처를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파라오의 왕궁으로 올릴 정도까지 간수장이 이 요셉을 믿은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야구하느냐 요셉이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았을 때 요셉이 형통합니까? 자유인으로 살다가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형통합니까? 형통한 거 맞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겠네요? 둘 중 하나는 안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요셉의 형통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은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요셉은 실제로 형통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보니 우리의 기준에서는 요셉이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언제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에서 형통했다고 하면 형통한 겁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현재 상황과 형통했다가 공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2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요셉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기 쉬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누구도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빠지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될 정도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요셉 또한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요, 이미 노예로 팔려오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와서 요셉의 행동을 보십시오.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의 이 비참한 신분과 관계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라가지고요, 우리의 여건과 상황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인맥관리라고 하죠. 인맥관리. 사람이 사람을 사귀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인맥을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에게 얻을 게 있는가 없는가로 인맥이 바뀝니다. 누군가 나에게 오면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노숙하는 분들이랑 우리 친구가 됩시다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내게 와라. 나도 너에게 할 테니 너도 내게 와라. 하나님은요, 조건과 상황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형편을 따져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자녀고, 형편과 조건이 안 좋으면 넌 이제 내 자녀가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이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있게 하신 겁니다. 보디발이 은혜를 준 게 아니라요, 간수장이 은혜를 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종을, 그냥 곱상하게 생긴 그 종을 이 우락부락한 보디발이 뭔가를 맡길 수 있었을까요? 보디발은요, 평생 근육질에 왕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체격 좋고 체력 좋은 사람들만 봐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곱상하게 생겼습니다. 그의 평생의 기준은 체력입니다. 보디발의 평생의 조건의 그 기준은 체력입니다. 근데 요셉이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간수장, 요셉이 그 감옥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감옥을 지키는 자로 들어갔나요? 죄수로 들어갔습니다. 간수장의 눈에는 똑같은 죄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간수장은 요셉을 특별하게 봤습니다. 특별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있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을 넣으시고요, 그 상황에 만난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만드신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모든 상황이요, 자기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허락하신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욥기 보셨죠? 욥기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욥이 어떤 상황까지 놓였습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과 자기 모든 재산을 싹 다 잃었습니다. 한날 한시예요. 그런데 요셉은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욥기 앞에 말씀해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허락한다. 단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마라. 너가 그의 생명을 건드는 것은 내가 허가하지 않는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요셉은요,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에서 허락된 삶이 자기에게 펼쳐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신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이 신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 몰렸을지라도 그는 자기 상황에 있어서, 자기 현실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있게 하신 삶 속에서 요셉이 살아간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항상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는 분이지 저주하게 원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주인을 대하는, 간수장을 대하는, 자기의 삶을 대하는 모든 태도에서요, 죽게 하듯 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안에 가운데 있으면서 그 은혜로 자기의 삶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 안에서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인정했고 믿었습니다. 9절 말씀은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상한 걸 느낀 적 없으십니까? 분명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9절 앞에는요,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디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나는 보디발의 종이고 보디발이 나에게 금지하지 않으셨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긴 사람이 보디발이다. 그런데 죄는 누구에게 지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요. 보통 상황이면요, 보디발이 나에게 이 모든 걸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내 주인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보디발에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보디발의 밑에 있는데요, 요셉은요, 내가 보디발의 노예이긴 하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요셉은 그 인생 가운데 믿었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기억했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암울합니다. 그 자체죠. 이렇게 밑바닥까지 간 사람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 그런데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그 꿈, 보통 사람이면요, 이렇게 삶이 펼쳐질 거면 그런 꿈을 왜 꾸게 하셨나? 그 개꿈이네,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더 믿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비록 낮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있습니다. 내 삶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내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삶을 허락하신,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상황이 모두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거니까 나는 하나님만 신뢰한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나야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는 전혀 알 수 없는데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내게 은혜였구나. 그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내게 은혜였구나. 그때 가서 압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킨 일 안 하고 양친 형들 보고 형들이 실수한 거 다 일일이 적어와서 아버지한테 일렀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양을 쳤겠습니까? 아니, 형들 보고 있었다니까요. 저 형 뭐 실수했네. 저 형 양 놓쳤네. 다 기록하고 있는 사람. 근데 그가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요, 자신의 삶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가정통모가 돼서 그 집의 모든 것을 관할합니다. 그가 각 업무에 사람을 배치하는 걸 배우고요. 그가 일의 처리 순서를 배우고요. 어떻게 소유와 재산이 바뀌어 가는지, 어떻게 하면 늘어나는지 이것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왕의 감옥에 가서 죄수들을 상대하잖아요. 이 죄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죄수들하고 그냥 날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야기하고 간수장의 일을 요셉이 대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의 행정 업무를 요셉이 그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은 몰랐죠. 그게 나중에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쓰게 될지. 한 집의 소유와 재산을 맡았던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그 나라의 재산과 소유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기초가 여기서 올지. 그땐 요셉도 몰랐을 겁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요, 미래의 요셉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시냐가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현재만 아니까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자꾸 펼쳐지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생이 자꾸 오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이 처한 처지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밑바닥까지 와서 결국은 노예에서 심지어 죄수까지 바뀌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동행하셨습니다. 그 꿈, 자기 볏집에게 절하는 그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과는 다르게요, 자기는 노예로 팔려와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요셉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요셉을 만들고 그 꿈에 걸맞는 인생을 만드시려고 그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요셉이 이 일들을 겪지 않고요, 형들을 만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형들을 만났다. 우리는 이 요셉의 모든 생애를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압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요셉이 그 말하게 하려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다. 요셉이 그때 그날에 형들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쓰셨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요셉을 더 깊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맨날 형들 잘못 이르던 요셉이 아니라요. 형들 용서할 줄 아는 요셉 되게 하려고. 지금 당장에 연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아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요셉에게서요. 그 시선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보디발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그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의심하잖아요. 의심하잖아요. 저도 의심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의심이 듭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야, 너는 그래도 요셉만한 상황은 겪지 않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의심 생기는 거 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처한 현실만 놓고 봤을 때 너에게 의심이 생긴다는 걸 나도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라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내 성적이 안 느는 것 같아 보여요. 때로는요, 억울한 일이 생겨요. 난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꾸 억울한 상황만 자꾸 펼쳐집니다. 때로는요, 요셉처럼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삶에 어떠한 문제들을 만드실 때 그 문제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에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고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으니까. 고생은요, 그냥 힘들고요,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고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은요, 얻는 게 있는 겁니다. 더 깊어지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내가 젊었을 때 막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내가 지금 이만큼 왔다. 그걸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야구팀 중에 하나라고 있거든요. 맨날 져요. 지겹도록 칩니다. 그런데 스포츠는 이겨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야 재밌는데 하나는 맨날 집니다. 그런데 하나를 응원하는 팀이 있어요. 응원하는 팬들이 있어요. 왜요? 그 팀에 서사가 있거든요. 그 서사 때문에 응원하는 겁니다. 그 서사가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서사가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하신 그 서사들이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찬양도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고 지금 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 우리 때문에 하나님 하나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서요 시선을 안 돌리려고
죄인이잖아요. 시선을 돌려버리면 됩니다. 그냥 버려버리면 돼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요, 자기 외아들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뜻도 안 보셨어요. 하나님 어째서 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우리 안 버리려고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아들을 버렸어요. 그리고요,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요,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준 너를, 그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버릴 수 없어서, 내가 너에게 시선을 돌릴 수 없어서 내가 내 아들 죽였다. 근데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버리냐? 너의 인생을 안 버리려고 내가 예수 버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지금 현실은 노예로 팔려온 것 같고 죄수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현실이지만 절대 낙심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너를 책임지려고 내가 예수를 죽였다. 너는 오늘 살아라. 너의 삶에 너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나한테 맡기고, 너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고 너는 오늘을 살아라. 나는 너보다 앞서 발길을 잡고 장막을 치고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었다. 너는 예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나는 너의 인도하고 너의 서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이다. 우리는요, 이제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요,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로요, 예수로 살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같이 나누실 텐데요,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제목이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함께 찬양 나누십니다. 가사 보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사에 집중하시길 소원합니다. 삶의 무게가
현실 속에서 주와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와 늦지 않은 삶 되길 원하네. 죽을 때에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날마다 학교 가고 날마다 출근하고 날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이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던져 버리고 싶은 날들이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날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을 살길 소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도 신뢰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이 노예로 팔려온 것 같고 죄수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시선을 나에게 맞추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서 주셔서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을 더욱더 감당해 나가며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기 원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듯 우리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